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국군의 날입니까? 군인의 날입니까? 군인의 날인데 군인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왜 물어보냐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요. 저 전방에서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 민간인은 없고 군인들만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랬다고 해서 그 뒤로 이제 군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전방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이제 자기 목숨을 이미 이제 바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민간인과는 조금 이렇게 구별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군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안 싸워봐서 모르죠.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두려움 없이 싸우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제 군인 얘기를 하냐면 오늘이 마침 또 이제 국군의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문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 4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진정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같이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전투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연약해진 그런 심령들이 많이 있는데 전투력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목소리도 크게 기도도 씩씩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군대 얘기 싫어한다 그러죠. 보면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축구 얘기도 싫어하고 근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더 싫어한다 그러죠. 보면 여자들이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쫄병 때 뭘 시켰냐면 골키퍼를 시키더라고요. 보면요. 공 차는 건 못하고 골키퍼를 시키는데 공을 잘 이제 골키퍼를 안 해보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앞으로 정면으로 이제 슛을 해서 공이 날라왔는데 이렇게 잡는다고 한 게 헛잡아서 정면으로 골을 그대로 맞아버렸어요. 보면요. 그때 이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안경이 박살이 나서 그때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로 공차기 할 때 절대로 골키퍼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헤딩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이렇게 같이 공차고 이제 족구 이런 거 할 때 나보고 왜 이렇게 헤딩을 안 하냐고 헤딩하면 될 거를 왜 안 해서 한 점 먹냐고 그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그 사건 후로는 절대로 헤딩을 잘 안 했습니다. 이제 군대에 대한 그런 거 좋지 않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여러분들도 여자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의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되었다는 사실 세상에 어떠한 그 군인보다도 더 힘세고 용감하고 씩씩한 아마 그런 군인일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영화 중에 드라마 중에 DP 이런 게 있던데 들어보셨나요? 예, 그게 아마 탈영병을 잡으러 다니는 부대라고 하더라고 보면요. 그러니까 헌병대에 속한 탈영병을 잡으러 다니는 군인들. 그래서 꽤 많이 탈영들을 우리가 모르지만 하고 있습니다. 실은요.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잡는 부대에 보면 몇십 명씩 검거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군사로서 혹시
타령한 적 있습니까? 절대 없죠. 보면 타령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타령하면 군인들도 이렇게 어디죠? 감옥을 가게 됩니다. 군대에. 옛날에는 그 남한산성이라고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아실 텐데 남한산성 군인의 그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남한산성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탈영병들은 뭐 마땅히 이렇게 이제 남한산성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경하면 이제 군기 교육대라는 데를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일주일 정도 군기가 바짝 들 정도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것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국사 시간이나 뭐 이런 데 배웠을 텐데 임전무태라는 거 아시죠? 보면 임전무태. 근데 일단 전쟁에 한번 임했으면, 싸움에 임했으면 절대로 후퇴가 없다. 이것이 이제 삼국시대 세속 5계라 그래서 이제 화랑도 정신으로 이제 써서 이제 신라가 이렇게 이제 삼국을 통일한 뭐 힘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 예수의 군사들도 절대로 후퇴라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을 가졌다.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내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자로서 결코 신앙에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다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때때로 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마 시험 들 때마다 굉장히 또 혹독한 시련을 겪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더라고 보면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마 탈영병들이 이렇게 나가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불안하게 살다가 잡히면 또 이렇게 감옥에 가서 또 심한 고생을 하고 나오는 것 그런 그 시련을 겪듯이 우리 신앙인도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으면 결코 후퇴하거나 결코 나태하거나 이렇게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그 개혁의 모든 문제들도 보면 우리가 한번 시작했으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반드시 교회를 좋은 교회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우리 지금의 모든 일들을 후퇴할 수 없다는 사실 끝까지 감당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마 그것이 실은 우리 모든 일의 그 목적이 됩니다. 또 목표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군대도 일단 한번 싸움에 임했으면 절대로 후퇴가 없다. 그러한 그 정신으로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결코 후퇴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전 뭐라고요? 임전 무태. 예,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세속 5계를 써라 뭐 그런 그 시험 문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도 시험으로도 몇 번 봤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는 또 임금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보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신앙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은 오늘 주제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군사가 되려면 후퇴함이 결코 없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가서 군사로서 전쟁에 나갔는데 총알이나 화살을 가슴에 맞으면 전사가 되지만 등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도망가다 맞으면 등에 맞습니다. 그래서 등에 맞으면 이거는 도망간 사람, 앞에 맞았으면 전사한 사람, 순국자가 되고 그렇게 실은 이제 구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군사로 삼았는데 그 예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과 같은 가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주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죽음으로써 충성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충성되어 일할 그러한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적이 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 그렇죠.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일반 군인들도 경계병이 결코 그 경계에 실패했을 때 용서가 없다 그러죠. 보면요. 전쟁하다가 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경계에 실패한 것은 절대로 그래서 용서가 없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늘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한시도 잠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의 그 좋은 군사로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치는 주님과 같다는 사실.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나를 사셨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고 내 대신 이제는 일하라 그렇게 맡겨주고 가셨습니다. 일을 우리에게 대신 맡겨주고 가셨죠.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또 주어진 또 달란트대로 또 각각 또 가진 세상의 지식이나 또 세상의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라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로 주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아마 여러분들도 특기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달란트라고도 하죠. 세상에서 가진 재주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리고 누구는 피아노를 잘 치고 누구는 뭔가를 잘 만들기도 하고 누구는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각각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쓰는 무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죠. 보면요.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런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누구든지 다 각각의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한 속담 중에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래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씩 다 재주는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나는 안 된다. 이런 것 결코 생각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면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모든 것에서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 나가서 싸우세요. 그렇게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점점 힘이 약해져 가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한번 돌아봐서 나는 그럼 무슨 군사인가?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힘을 다해서 나는 군사가 되었다. 그런 각오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각각이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제가 군대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대부분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지역 보병들로 가는 사람들은 각 지역으로 가서 훈련을 받지만 각각 이제 주특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논산에 가서 옛날에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이 끝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이제 각각 부대로 이제 배치받기 위해서 가는데 그 논산에서 바로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특징에 맞도록 가게 되죠. 그럼 이제 열차를 타고 논산에서 어디로 가냐면 조치원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서 일부가 내려요. 보면요. 그러면 거기서 내리고 싶죠. 보면요. 왜냐하면 후방이니까 좀 편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그 조치원에서
천안으로 옵니다. 천안서 정차하면 거기서 또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러면 거기서 좀 내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서도 안 내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다음에 평택 옵니다. 평택 오면 거기서 내렸으면 좋겠죠. 평택도 후방이니까. 근데 거기도 통과. 또 다음이 어디예요? 여기 수원. 근데 여기도 좋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통과. 수원에서 또 어디를 지나요? 서울로 옵니다. 용산으로 오죠. 용산에 내렸어요. 보면 새벽에. 근데 여기도 좋다. 기다렸어요. 거기서도 안 불러. 근데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의정부까지 올라갑니다. 의정부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마침 그때가 10월 1일 국군의 날 되고 개천절 닥치고 해서 의정부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그냥 쉬게 되는데 거기서 기대하는 건 또 뭐가 있냐면 거기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요. 근데 트럭을 타면 가까운 데로 가고 거기서 버스를 타면 저기 이제 전방으로 갑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트럭 타는 겁니다. 마지막 소원이 트럭 타는 건데 거기서도 트럭을 못 타고 버스를 타라 그래가지고 그 전방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38 휴게소가 나오더라고요. 보면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러고서 이제 동기들끼리 내려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버스 운전 기사가 옛날에 그 즉석 사진기 폴라로이드를 가지고 다니더라고 보면요. 그분이 그 신병들을 자주 운행을 해서 그런지 여기서 이 사람들 사진 분명히 찍는다 그런지 각각 이제 폴라로이드는 각각 한 장씩 찍어야 되죠. 보면요. 찍어서 그것도 비싸게 받더라고 보면요. 당시 보통 사진의 한 3배 정도 이제 폭리를 취하던데 그래도 죽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찍자 그래가지고 찍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각 역을 지나오면서 각각 필요한 자리에 또 각각 주특기대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군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제 전방이지만 저는 준 전방이죠. 철책이 아니라 바로 밑에니까 거기 가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다행히 보병은 안 가고 통신병으로 가서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각각 필요한 자리에 이렇게 각각 다 이렇게 배치한 그러한 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조치원에서 못 내렸다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전방에 가라고 해도 아무 소리 않고 실은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또 나름대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되듯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면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무슨 일이 주어졌던 아무도 핑계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나 여기 싫습니다. 군인이 이탈하면 그거는 뭐 군무이탈, 탈영이 돼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DP병들이 잡으러 다니죠. 보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맡은 임무에 소홀히 할 때 누가 잡으러 다니던가요? 잡으러 분명히 다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치는 못 챘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각각이 징계를 이제 하고 계시죠. 보면요. 그리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따라서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주어진 달란트 또 각각이 주어진 그 기능별로 여러분들이 다 감당을 하는 거죠. 아마 그러한 그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내게 주어진 것 여러분들이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만족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서 사시는 거죠.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었고 이미 천국에 근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임무를 다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든 큰 일이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준 자가 있는데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동일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2달란트라 해서 조금 적게 여기고 5달란트라 해서 조금 크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 맡겨진 만큼 충성되게 다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자기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일들, 맡겨진 일들, 그런 것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요, 결코 내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가치, 그러니까 2달란트 맡은 자나 5달란트 맡은 자나 주 예수께서 동일한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맡은 자는 조금 지불하고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핏값을, 동일한 피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흘려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그 군대 얘기하면서 군대가 요즘은 다들 가기도 싫어하고 또 뭐 도망가고도 싶고 뭐 그런 곳이라고 하지만 제가 있을 때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군대가 자기는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군대 얘기할 때 제가 가끔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S 중사라고 합니다. 이름은 지금 기억은 하는데 밝히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S 중사인데 그분은 그 사회에서 살 때는 좀 가난하게 살아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공장 이곳저곳 떠돌면서 힘들게 어떻게 보면 구박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살다가 가만히 군대 갈 때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군대 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장기 하사로 지원을 해서 왔는데 뭐 훈련 받을 땐 힘들죠. 옛날에 6개월 정도 아주 힘들게 훈련 받고 이제 자대로 왔는데 자기는 군대가 다른 사람들은 얼른 제대하고 갔으면 좋겠고 군대가 지옥이다 그러는데 그분은 군대는 내게는 천국이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겪었던 사회에서 살았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군대 오니까 좋은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자기가 늘 힘써도 얻기가 힘들었던 먹는 거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월급도 주죠. 옷도 주죠. 또 뭐 집도 주죠. 모든 것을 다 주니까 자기는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서 천국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는 마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좋은 군사로서는 여러분들 각각이 천국에 온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실은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맡았던 그 보직도 요즘으로 말하면 뭐 꿀보직이라고 해요. 꿀자 넣으면 이제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보직이냐면 문서 취급하는 사람인데 문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단에 있었으니까 사단에서 문서를 각종 문서가 이제 상급부대에서 오면 그걸 이제 종합하고 또 다시 예하부대로 내려보낼 것을 가지고 찝차를 타고 운전병 따로 있고 자기 옆에 선탑자를 앉아서 이렇게 찝차를 타고 예하부대를 한 바퀴 돕니다. 쭉 문서를 가지고 돌면 하루 다 가는 거죠. 아침에 출발해서 퇴근하면 저녁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진짜 군대를 마음 먹고 오니까 천국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던 그 모든 지방, 지방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곳, 맛있는 곳, 이런 곳, 이제 시간 나오면 가서 구경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천국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지겹고 또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을 바꾸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마음만 싹 바꾸니까 그 사람만 유일하게 혼자서 천국이라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금은 제대해서 제대했겠지만 그 사람이 그 하사관으로 와서 자기는 별을 다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하사가 별을 다냐 그러니까 주임 상사가 되면 계급장 위에다가 조그맣게 별을 하나 그려줍니다. 원사라고 그러죠 요즘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원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 마음을 바꾸면, 내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아마 내가 천국의 군사로서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즐거운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러한 그 믿음으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어렵다,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또 경제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교회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기쁘게 또 살도록 하셨고 언제나 감사하게 살도록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식 고생하는 거 바라는 부모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강하게 키우기는 해야 되죠. 보면요, 시련, 연단, 훈련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연단과 시련을 거친다는 사실이죠.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기꺼이 목숨을 다해서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군대는 죽이는 군대죠. 보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그런 거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서 일하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군대 나가서 사망한 사람들, 훈련받다나 전쟁 중에 사망한 사람들 국가에서 그들은 충분히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특혜를 주어서 국가의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한해서는 극진한 예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 앞에 가서는 가장 국군의 통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도 머리를 숙이죠. 보면요, 그 국가를 위해 세상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가서만큼은 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 말씀 있죠. 보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을 다한 사람들, 충성을 다한 사람들, 아마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힘을 다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나는 혹시 순교하지만 내 순교를 통해서 내 피 흘림을 통해서 이웃이 살고 또 다른 불신자들이 살 때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군사로서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 그죠?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0장에 있죠.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육체로 싸우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싸우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사실, 그래서 영원하다는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잠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침 안개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지금 가을철이라 이슬이 내리는 것 여러분들 새벽기도 가시는 분들은 항상 이슬을 보실 겁니다. 근데 이슬도 조금 지나면 해가 나면 금방 사라지고 아침 안개도 해가 솟으면 금방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으로 육으로서는 금방 사라지는 그러한 그 인생이지만 영으로서 영원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이렇게 군대 생활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결코 제대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저녁이 어느 때예요? 육신을 이 땅에서 마감할 때, 아마 그때가 저녁 날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 날짜가 저녁 날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하죠. 군인들은 요즘 각종 무기들 많습니다. 뭐 핵폭탄으로 비롯해서 미사일, 뭐 대포, 뭐 별별 무기들이 다 있죠. 보면요, 레이저 무기도 있고 이런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각종 무기들, 막 비행기, 탱크, 뭐 잠수함, 뭐 군함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전쟁에 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그래서 그 뭐죠?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그 전신갑주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되 말씀으로 취하는 것.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총과 대포 같은 무기들을 여러분들은 휴대하고 다니지는 않죠. 보면요, 영적인 전사들은 오직 말씀으로 곧 믿음으로서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결코 변함이 없고 결코 그 땅에 떨어진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결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약해진다는 것은 군인으로 말하면 무기가 없는 것과 같죠. 하면 무기 없으면 당연히 지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각국에서는 더 좋은 무기, 더 첨단의 무기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무지하게 많은 돈들을 투자합니다. 그 어디죠? 우리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은 그 국방비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배, 1,000조 이상을 쓴다 그러죠.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국방에 씁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돈, 우리 전체 국가 예산의 10분의 1 정도를 이상을 이제 국방비로 이제 쓰게 되죠. 보면요.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함이죠. 보면 나를 지키고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또 필요하면 공격도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죠. 보면요. 근데 우리는 돈 들여서 투자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뭐하고 기도하고 또 항상 말씀 상고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하면 그래서 항상 말씀에 따라 살고 또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러한 것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로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보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나오죠.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 아마 군인들이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가 그동안 민간인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전체 옷을 자기 소지품을 다 상자에 담아서 집으로 보내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딱 이제 단절하고 군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죠. 그래서 군인은 사람이다 아니다. 군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민간인에서 군인 구별을 하게 되죠. 보면요.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었으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지금까지 사셨을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것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구박도 당했죠. 보면요. 많이 이렇게 이제 싸움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인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진정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좋은 그런 군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끝까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망하는 그날이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의 육체로서는 제대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대로 간다는 것은 고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난받는 것 당연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20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일에 가다 보면 결박을 이건 누구죠? 바울도 그런 고백을 많이 했죠 보면. 그런데 결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아마 우리도 예수 믿은 후에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환난도 당하고 고생도 하면서 여기까지 실은 오셨죠 보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뒤로는 절대로 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우리가 기어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감당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기까지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거기서 또 십자가를 손수 지고 가셨고 또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기까지 그래서 모든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같이 나도 그러한 각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그분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죠. 그러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 후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토록 하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감당하고 그리고 또 내 사명을 누구에게 또 우리를 거쳐서 내 자녀들, 내 후대에게까지 전할 책임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로서 결코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아마 군대에도 전역하는 자가 있으면 다시 입대하는 자가 있고 또 전역하고 입대하고 계속해서 군대가 유지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생을 마감하지만 나 다음에 내 후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이 있는 한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시는 한 우리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아마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모든 것 그러면서도 그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일반 우리가 세상의 군대들도 가면 전쟁에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데도 전진 돌격 그렇게 하면 그 총알이 날라와도 돌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돌격하지 않으면 그거는 명령 불복종으로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사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죠. 보면 소대장들은 지휘관들은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권총은 적을 사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령에 불복종하는 도망가는 사병들을 사살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도 실은 우리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면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어찌 보면 제가 국군의 날을 맞아서 실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강한 군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목숨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 3절 전에 읽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또 국가에서 훈장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늘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또 깨어있고 믿음으로 또 적을 대적하고 곧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싸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과정들을 막 겪어왔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박과 환난 기다린다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라는 것은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보면요. 의의 면류관을 보고 나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충무훈장, 태극훈장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 그것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자로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그 여름, 더운 여름 견뎌왔고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이 사태에서도 견뎌왔고 우리 교회 이러한 어려운 사태도 견뎌왔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견디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물러남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